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른 아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질문이 풀리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괴로워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질문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한 사람을 성경 속에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욥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을 생각할 때 인생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뎌낸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욥을 고난받는 욥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늘은 질문하는 욥으로 함께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의 질문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고 오로지 이 질문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답해 줄 분이 없는 하나님께만 물어야 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욥이 하는 질문을 주목하여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답변도 함께 누려보고자 합니다. 욥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고난만 찾아와도 견디기가 힘든데 지금 욥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인내합니다. 그랬지만 욥의 마음속에 찾아온 질문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욥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자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20절과 2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욥은 어찌하여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욥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욥기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구절에서 주목할 표현은 무슨 까닭입니다. 무슨 까닭. 욥은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는데 왜 축복이 아닌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던 시편의 저자가 있습니다. 시편 43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본절에서 주목할 표현은 어찌하여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원수가 나를 억압하고 슬프게 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욥과 같은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해서 내 인생에 고난과 방황과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질문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을지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이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온 지금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이죠. 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내 삶에 아픔과 고난을 주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욥의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욥이 던진 질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상대방에게 왜요? 왜 그렇죠? 라고 질문할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상대방한테 왜? 라고 질문합니까? 상대방 말이 다 이해가 되고 너무 동의될 때 왜요? 라고 질문합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말이 동의가 잘 안 돼요. 내 생각에 저 말 좀 틀린 말 같은데, 저 주장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욥이 하나님 옆에 왜요? 라고 질문할 때는 그 생각의 시작에는 욥이 생각하는 생각과 주어진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욥이 생각한 자신의 인생의 그림은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현실의 인생은 그림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욥이 생각한 그 인생의 그림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림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자신의 온전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상했던 내 인생의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 지금 주어진 현실의 고난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서 욥은 왜죠? 질문합니다. 욥의 왜입니까의 정확한 의미는 왜 내가 생각한 삶의 모양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양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내 삶에 이루어질 삶의 그림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왜 그렇죠?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욥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쉽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실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사 앞에서 아는 척하는 환자보다도 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했어도,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던, 손으로 흙으로 만드셨던 최초의 인간 아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 왕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의 일부만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나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착각을 바로잡아주기 원하십니다. 욥기는 욥이 고난을 인내하며 극복해가는 과정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욥의 착각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수증기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지만, 수천 년 전 고대인들에게는 비의 원리는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죠. 또 한 번 하나 물어보십니다. 욥기 38장 33절입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궤도, 즉 천체의 모양이죠. 전 우주의 천체의 모양입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멀리 끝에 가면은 바다 끝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불과 몇백 년 전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었죠. 그런데 수천 년 전 욥은 당연히 그 천체의 모양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39장 1절이에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산에 살고 있는,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산염소가 새끼를 어느 때에 낳는지 물어보십니다.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염소였기 때문에 욥은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욥은 모두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런 질문의 답도 알지 못하면서 어째서 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비의 원리보다도, 하늘의 궤도보다도, 염소의 출산 과정보다도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더 간단한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가장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욥의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욥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경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은 바로 이 진리 위에서, 이 고백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함을, 나는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온전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했던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음을 깨달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많은 말을 하였지만 정작 알고 한 말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듯 말했지만 진리를 깨닫고 보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보니 자신의 한 말은 알 수도 없는 말이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진리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정작 주님을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는데 나의 무지함, 나의 알지 못함을 깨닫고 나니 이제 오히려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았더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알지 못함을 고백한 후에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나는 알지 못함을 고백한 후에야, 인정한 후에야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기 원한다면,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무지함을, 나의 알지 못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음을, 알지 못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알지 못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두 가지 태도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지금 현실의 삶은 처참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온통 좌절과 슬픔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슬픔만이 현실 앞에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박국은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당시의 하박국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회복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좌절의 순간에서도 기쁨을,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4딸을 둔 변호사였고 성공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스패포드의 부인과 딸들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을 구경하는 그런 여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이 되자 항구에서 스패포드는 떠나는 부인과 딸에게 손을 흔들어주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배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갔고 대서양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애석하게도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4딸은 현장에서 익사했고 부인은 근처를 지나던 프랑스 선벽에 겨우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프랑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딸들은 모두 죽고 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인과 딸들이 유럽으로 떠난 후에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했습니다. 19세기 그 시절에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그런 은행이 파산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일어난 은행 파산으로 스패포드는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땅덩거리던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스패포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딸과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지은 스패포드의 시는 찬송가로 불려지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스패포드는 사랑하는 딸들이 왜 먼저 하늘나라로 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힘들게 모았던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스패포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방황했다가 사랑함으로 믿음의 길을 회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막았냐면 베드로는 앞으로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 앞으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계획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 말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본인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었습니다. 뜻과 계획을 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영적인 실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회복하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로지 사랑만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왜 나를 배신했느냐,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그건 묻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죠.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고 자신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교회를 세우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던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나의 앞날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인생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이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욥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욥의 마지막 고백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앞날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떼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